사실 저희가 한 5주 정도 이제 연달아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 나라 어쩌면 이제 릴레이 계주, 하나님 나라의 계주라는 주제로 5주 정도 말씀을 쭉 봤는데 5번 정도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좀 마지막에 들었던 생각이, 저랑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런 피드백을 좀 나눴는데,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한 축이 제자도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축이에요. 근데 그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불균형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그냥 쉽겠어요? 세상이 그냥 우리를 그냥 냅두겠어요? 당연히 영적인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많이 얘기하게 되냐면 뭔가 해야 되는 것을 많이 얘기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뭐 큐티하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어떤 책임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부담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편향되게 그 메시지만 듣다 보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 있는 것 같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인 거예요. 영어로 보면 sonship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S-O-N, son, 자녀된 자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청년들께 오늘 이제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가요? 아멘.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우리의 연약함에 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것을 설명하기 쉽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꿈꾸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전 여러분이 시집 장가 가서 자녀를 놓는 거예요. 전 그날이 너무 설레어요. 왜? 똑같이 당해봐라. 너희도 이거 한번 겪어봐야 된다. 이거 왜냐면 겪어야지 아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놓을 겁니다. 자녀를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속 썩일 걸 알아요, 몰라요? 이쪽은 많이 알고 이쪽은 거의 다 지금 모른다는 눈빛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분명히 자녀에게 사춘기가 오고 분명히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질문, 그거 알기 때문에 자녀 안 넣나요? 자녀 낳아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이게 깨달아졌어요. 분명히 자녀가 속 썩이고 문제 일으킬 거 알아요. 근데 자녀 놓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 아이 보면서 어때요? 너무 행복함을 느껴요. 만족감을 누리죠. 왜 그럴까요? 답은 이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다른 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뒷바라지하면서 야, 내가 얘한테 효도 받아야지, 내가 얘가 잘 키워가지고 얘가 나한테 아파트 한 채 주겠지? 혹은 야, 나를 세계여행 보내주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기르나요? 그런 부모님 정말 잘 없을 겁니다. 보통 어떠나요? 그냥 이 아이가 나를 닮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비록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지만,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냥 이 아이 됨 자체로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넘어진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으세요? 다 아시죠? 다 보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 가장 신앙의 베이스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면 제자로서 뭔가를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 불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 하는데 늘 부담감만 가져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 뭔가를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그 부담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주부에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증언합니까? 바로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뭐냐?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양자의 영.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가족이 된 그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증언하는데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전에는 우리도, 아마 자막이 있을 건데 혹시 자막 준비하시면 같이 띄워주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해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보내주셨대요. 근데 그 양자의 영을 보내주셨을 때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여러분, 여기 특징이 나와요. 종의 영의 특징이 있고 양자의 영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특징이 있죠. 종의 영의 특징은 뭐래요? 또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데 무서움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마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런 마음이 많이 깨어져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 단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종의 영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도 하나님에서 그런 왜곡된 마음으로, 왜곡된 신앙관으로 섬기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잘 안 믿으면 벌 내리시니까, 하나님 잘 안 믿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이 두려우니까 라는 생각으로 믿고 있는 청년들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보내시던 그 성령은 우리를 양자의 영이라고, 양자의 영을 보내주셨다고 말해요. 특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못하신 게 없으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제자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가 뭘 잘하면,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가 결과가 아니라 자녀됨을 건세를 생각해 볼 때 그냥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어떤 공로나, 우리 찬양인들 고백한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잘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그 자녀됨이란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뭐였다고요?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공교롭 오늘 차이님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는 흔들려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져요.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증언해요. 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누가?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주제가 참 그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거.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어쩌면 영적으로 참 무지하고 멍청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 나타나는 반응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육신의 아버지, 다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그 파워가 뭔지를 더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반응은 뭘까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누리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지만 여러분의 아버님이 어느 날 여러분의 아버님이 이재용 씨가 됐어요. 여러분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전과 같이 똑같이 사실 건가요? 달라질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이재용의 자녀가 된 거야. 이재용 씨의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살았던 대로 사나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면서 살걸요? 일단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달라지겠죠. 여러분 어떤 인간의 한 사장님이 그렇게 바뀌어도 달라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면 어떤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야 내가 너 자녀 삼았어 끝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친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친히. 이 말이 좀 의미가 뭘까라고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친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친히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영어로 찾아봤어요. 메시지 성경이 되게 쉽게 얘기했어요. 리얼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한글은 친이라는 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손수, 몸소. 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 주고 가시고 본인이 그것에 열심을 내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공부한 문제들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것, 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가장 기초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일주일 지내면서 그 질문을 한번 많이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좋으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좋으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여러분 인격적인 대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제가 왜 좋으세요? 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뭘 해줬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 뭔가 엄청난 헌금을 액수를 드렸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 엄청난 봉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그거예요. 저는 제가 들었던 마음의 울림은 그거였어요. 성원아 나는 너가 그냥 좋다였어요. 나는 네가 그냥 좋아였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님 왜 제가 좋아요라고 저는 또 물어봤거든요. 근데 주님이 여전히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나는 네가 그냥 좋아였어요. 근데 그게 저 자신을 세워주고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였어요. 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무한히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럼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네가 뭔가를 해주면, 네가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주면, 네가 뭔가 좋은 답을 만들어주면 이런 조건을 달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라고 말해요. 어떤 조건적인 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째 질문 시작.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제 자녀로 살아. 자녀로 사는 삶에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뭐도 함께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자라가는 데 있어서 늘 쉬운 일만 주진 않아요. 늘 쉬운 일만 있진 않아요. 늘 기분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자녀로서, 내 자녀이지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집에서 때로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가진 교육의 철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의 본가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너는 거짓말 하지 마라 라는 거,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게 저희 집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좀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무섭게 혼내셨어요. 정말 아프게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때리셨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맞으면 아프잖아요. 내 자녀가 맞으면 아플 거 여러분 부모님이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왜 때리셨을까요, 여러분? 미워서 때렸을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이니까 내 원칙,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대로 내 자녀답게 잘 자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프지만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를 때리고 나서 때린 게 다가 아닌 거죠.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받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상속을 받는 영광을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잘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과정이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 자녀로서 받게 된 그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자녀를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제 삶에 있었던 얘기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은 마음이 되게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리더들께 나눴는데 좀 어려웠어요. 마음이 되게 어려웠는데 막 불만이 올라왔어요. 제 안에 화가 막 치밀어 올랐거든요. 근데 딱 그 순간에 주님이 한 말씀을 제 마음에 딱 주시는 거예요. 진짜 느껴지게. 뭐였냐면 주님이 야, 괜찮아 얘기하셨어요. 괜찮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얘기 더 안 하세요. 내 상황이 어떻고 내 문제가 어떻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괜찮아. 여러분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들리니까 마음이 진짜 괜찮아져요. 내가 지으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내 삶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 나의 삶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괜찮더라니까요. 진짜 신기했어요. 와, 괜찮아지는구나. 내가 재정적으로 좀 손해보는 거, 지금 내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 그것 때문에 아무렇지 않아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거기서 느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살아가는 자녀로서 누리는 이 권세라는 게 이거구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상황이 어려워도 괜찮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그래,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필요하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 때로는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상황에 웃음이 나와요. 아유,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주에 대해서 제자도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큰 사랑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 사랑 정말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에 경험해 봐야 돼요. 내 영혼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내 피부에 와닿게 경험해야지만이 내 안에 하나님 진짜 사랑 크구나, 사랑 많으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로 여러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왜 좋으세요? 제가 왜 좋으세요?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렇게 짧게나마 우리 찬양하고 또 잠깐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수고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분주하지만 또 이 찬양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입니다.